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이분 신화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조금은 지루한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어느 밤 이스파한의 저택. 촛불이 흔들리는 방에서 이분 신화는 펜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백 장의 양피지가 놓여 있습니다. 치유의 서. 그는 이 책에 자신의 모든 철학을 담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기로 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이 책상, 저 나무, 하늘의 별, 당신 자신,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분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나는 본질, 다른 하나는 실존입니다.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말 한 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4개의 다리, 긴 목, 흐르는 갈기. 빠르게 달리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본질입니다. 말을 말이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본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말과 마구간에서 숨쉬고 있는 진짜 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실존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실존입니다. 이분 신화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에게 실존은 본질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의 본질 속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분 신화는 우연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꽃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꽃병은 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도공이 흙을 빚어 만들었고 가마에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질 것입니다. 이 꽃병의 존재는 우연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연적 존재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무엇이 그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분 신화는 여기서 인과의 사슬을 추적합니다. 꽃병은 도공 때문에 존재합니다. 도공은 그의 부모 때문에 존재합니다. 부모는 또 그들의 부모 때문에, 흙은 대지로부터, 대지는 우주의 생성으로부터. 이 사슬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무한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분 신화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무한한 원인의 사슬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왜일까요?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봅시다. 당신이 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빌리려 합니다. 친구도 돈이 없어서 그의 친구에게 빌리려 합니다. 그 친구도 또 그 친구도 계속해서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려고만 한다면 결국 아무도 책을 살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실제로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연적 존재들의 사슬 어딘가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분 신화는 이것을 필연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필연적 존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 속에 실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분 신화는 말합니다. 이 필연적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분 신화는 코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말씀을 근거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논리만으로, 이성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철학자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통 신학자들은 물었습니다. 계시가 아니라 이성으로 신을 증명한다고. 그렇다면 예언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코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분 신화는 대답합니다. 이성과 계시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신은 이성을 통해서도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아니, 오히려 이성으로 신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신은 어떻게 세계를 창조했을까요? 코란은 말합니다. 신이 있으라 하시니 그것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분 신화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있으라는 명령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이분 신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빌려옵니다.
유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태양이 의도적으로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태양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태양이 태양인 한 빛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으로부터 세계가 유출됩니다.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피조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빛이 태양으로부터 흘러나오듯이. 하지만 이 유출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신으로부터 첫 번째 지성이 유출되고 첫 번째 지성으로부터 두 번째 지성이, 그렇게 계속해서 10개의 천상지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상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계단과도 같습니다. 신은 맨 꼭대기에 있고 우리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천상의 지성들이 연결합니다. 완전한 것으로부터 점점 불완전한 것으로, 순수한 정신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븐 시나가 천문학과 철학을 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천상의 지성들은 단순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것들은 실제로 천체들의 운동을 지배한다고.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각각의 천체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지성이 있다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을 보면 실제로 천체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무엇이 그것들을 움직이는가? 기계장치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적인 존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이븐 시나의 이론은 관찰과 논리를 완벽하게 결합시켰습니다. 이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이븐 시나는 말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하지만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븐 시나는 유명한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후대의 공중부유인간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사고 실험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없습니다. 팔도, 다리도, 얼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당신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븐 시나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육체를 느낄 수 없어도, 감각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증거입니다. 영혼은 육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육체가 사라져도 영혼은 남습니다. 이것이 이븐 시나의 영혼 이론의 핵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븐 시나가 11세기에 제시한 이 논증은 17세기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보다 6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사실은 이븐 시나의 사상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븐 시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합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식물적 영혼입니다. 이것은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하고 번식하는 능력입니다. 식물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물적 영혼입니다. 이것은 감각하고 욕망하고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동물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가 이성적 영혼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보편적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븐 시나는 특히 이성적 영혼의 작동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얻을까요? 먼저 감각을 통해 개별적인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말, 저 말, 또 다른 말.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이 개별적인 말들로부터 말이라는 보편 개념을 추출해냅니다. 이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개별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편적이고 비물질적인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븐 시나는 답합니다. 인간의 이성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는 이것을 능동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능동지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가장 낮은 단계의 천상지성입니다. 신으로부터 유출된 10개의 지성 중 마지막 지성. 이것이 인간의 이성을 비추어 줍니다.
마치 태양이 사물을 비추어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듯이 능동지성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론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이론입니다. 이분 신화는 그리스 철학의 두 거장을 조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철학의 실제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분 신화에게 철학은 단순히 사변적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분 신화는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감각적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완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능동지성과 합일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지적 희열입니다. 이분 신화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알파라비의 책을 읽고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능동지성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그 깨달음의 순간, 이것이 바로 철학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제 의학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이분 신화의 철학은 그의 의학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의학 전범은 단순한 의학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체계 위에 세워진 과학적 저작이었습니다. 이분 신화는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4가지 체액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체액의 균형은 왜 깨질까요? 외부의 요인도 있지만 내부의 요인도 있습니다. 감정, 생활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분 신화는 심신의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재면서 여러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특정 이름을 들었을 때 맥박이 빨라지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신체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의학 전범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의학의 일반 원리를 다룹니다. 체액설, 기질론, 해부학, 건강과 질병의 원인. 제2권은 단일 약물들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합니다. 무려 760가지의 약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약물의 성질, 효능, 용량, 부작용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제3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신체 부위의 질병들을 다룹니다. 제4권은 전신 질병을 다룹니다. 열병, 피부병, 독국물, 미용. 제5권은 복합 약물의 조제법을 다룹니다. 이 책은 당시까지의 모든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그리스 의학, 알라지와 알마주시의 아랍 의학, 그리고 이분 신화 자신의 임상 경험까지. 놀라운 것은 이 방대한 저작을 그가 떠돌이 생활 중에 전쟁과 투옥과 도망의 와중에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제자 알주주자니는 증언합니다. 스승님은 밤마다 촛불 아래서 집필하셨습니다. 낮에는 제상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연구하고 집필하셨습니다. 수면은 하루 2~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분 신화의 사상이 서양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12세기 그의 저작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톨레도의 번역학파가 중심이었습니다. 아랍어를 라틴어로 옮기는 대규모 번역 프로젝트. 의학 전범은 캐넌 어브 메디슨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몽펠리에, 파리, 옥스퍼드, 볼로냐의 대학들에서 표준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16세기까지 무려 500년 동안 유럽의 의학 교육은 이분 신화의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분 신화를 연구했고 그의 존재론을 자신의 신학 체계에 통합시켰습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이분 신화의 본질, 실존 구분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로저 베이컨은 이분 신화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비센나라는 이름은 중세 유럽에서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비센나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 신화의 영향은 양날의 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성 중심적 철학은 일부 이슬람 신학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알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모순이라는 책에서 이분 신화를 비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세 가지 점에서 이교도이다. 첫째,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신은 개별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셋째,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 이것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성과 계시, 철학과 신학, 그리스 문명과 이슬람 문명. 이분 신화는 이 모든 것을 조화시키려 했지만 결국 완전한 조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신화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슬람 세계에서 동방의 조명 철학으로 발전했고 서양에서는 스콜라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과 철학을 분리하는 것과 달리 이분 신화에게 그것들은 하나였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곧 신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로 사고하는 것, 그것이 곧 영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 신화의 체계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론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천상의 지성들을 거쳐 지상의 물질 세계로 내려오고 다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에게로 돌아가는 완벽한 원한 구조. 이것은 중세인들에게 엄청난 지적 만족을 주었습니다. 세계가 우연의 집합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체계라는 것. 인간이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일부라는 것.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분 신화는 증명했습니다. 신앙과 이성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철학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의학과 철학, 과학과 형이상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손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알라의 계시와 만났고 갈레노스의 의학은 페르시아의 지혜와 결합했으며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슬람의 천사론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 신화가 동서양의 달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는 문명들 사이의 번역자였고 시대와 시대를 잇는 전달자였으며 고대와 근대를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촛불이 깜빡입니다. 이스파한의 밤은 깊어갑니다. 이분 신화는 여전히 펜을 놓지 않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직 쓸 페이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 말들이, 이 생각들이, 이 체계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성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문명에서 다른 문명으로 전해집니다. 이분 신화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스파한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 별들도 천상의 지성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별들도 신의 완전함으로부터 유출된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서, 이 촛불 아래서 한 인간이 펜으로 그 질서를 종이 위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질서가 잉크의 작은 흔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필멸의 인간의 손을 거쳐 후세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 신화가 평생을 바친 일이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그려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복잡한 것을 명료하게 하는 것, 흩어진 지식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내는 것. 그는 성공했습니다. 치유의 서와 의학 전범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두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이었고 하나의 방법론이었으며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다. 인간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존재다. 이성은 맹목이 아니라 빛이다. 학문은 분리된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지혜다. 이분 신화 이전에도 위대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한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의사는 의사였고 철학자는 철학자였으며 천문학자는 천문학자였습니다. 이분 신화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의사이자 철학자, 천문학자이자 논리학자, 형이상학자이자 자연과학자, 시인이자 음악 이론가. 그는 백과사전적 지식인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안다고 해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식을 하나로 꿰뚫는 통찰력입니다. 이분 신화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학을 공부할 때 그는 단순히 증상과 처방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인간은 병에 걸리는가? 건강이란 무엇인가? 치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의학을 넘어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철학을 연구할 때 그는 추상적 사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 이론은 실제 세계를 설명하는가? 관찰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을 과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가 신학을 사색할 때 그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계시와 이성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신앙과 지식은 모순인가 보완인가? 이런 질문들은 종교를 철학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 신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것, 분야들을 통합하는 것,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 신화의 이론들 중 많은 것이 낡았습니다. 4가지 체액설은 현대의학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천상의 지성들이 별을 움직인다는 이론은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유출론적 우주론은 현대 우주론과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이분 신화의 가치는 개별적 이론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법론에, 그의 정신에,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질문하라.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말고 이성으로 검토하라. 아리스토텔레스도 갈레노스도 심지어 코란의 해석도 이성의 빛 아래에서 재검토하라. 둘째, 관찰하라. 추상적 사변에만 머물지 말고 실제 세계를 보라. 환자를 진찰하고 별을 관측하고 자연 현상을 기록하라. 셋째, 체계화하라. 흩어진 지식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만들어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라. 넷째, 전달하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후세에 남겨라. 명료하게 쓰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가 그 위에 더 쌓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이분 신화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구체적인 이론들이 아니라 학문하는 방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질문해야 하고 관찰해야 하고 체계화해야 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과학자든 철학자든 의사든 교사든 우리 모두는 이분 신화의 후예입니다. 이분 신화의 책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은 수십 개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 있고 철학은 분석 철학, 현상학, 실존주의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으로 그리고 다시 수백 개의 하위 분야로 쪼개져 있습니다. 전문화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분 신화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의학과 철학, 과학과 윤리, 이성과 영성. 이것들은 분리될 수 없다고.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모든 것을 함께 봐야 한다고. 물론 이분 신화처럼 모든 분야에 통달하기란 오늘날 불가능합니다. 지식의 양이 너무 방대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정신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 보려는 노력, 다른 분야와의 연결을 찾으려는 시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사유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분 신화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1037년 6월 하마단의 어느 집 57살의 이분 신화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호흡은 가빠집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던 명의가 이제는 자신의 병 앞에서 무력합니다. 제자 알주지자니가 스승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분 신화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울지 마라.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란을 낭송합니다. 평생 이성의 힘을 믿었던 철학자가 마지막 순간에는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이분 신화에게 이성과 신앙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진리를 향한 두 개의 길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 중 하나였습니다. 왕들의 궁정을 드나들었고
재상의 자리에 올랐던 그였지만 그가 남긴 것은 책과 지식뿐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하라에서 태어나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를 떠돌았던 방랑학자의 여정이 하마단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의 유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주주자니는 스승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븐 시나가 남긴 방대한 필사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에서 의학전범 그리고 수많은 다른 저작들. 그는 이것들을 필사하고 정리하고 보존했습니다. 하마단의 사람들은 이븐 시나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무덤 위에 작은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덤을 찾아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했고 학자들이 와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이븐 시나가 죽은 지 50년, 100년. 그의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그다드, 카이로, 다마스쿠스, 코르도바. 이슬람 세계의 모든 학문이 중심지에서 이븐 시나의 책들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의대생들은 의학 전범을 암송했고 철학도들은 치유의 설을 연구했습니다. 아비센나가 말하기를 이 문구는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의학 논쟁에서 철학 토론에서 누군가 아비센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븐 시나의 영향은 이슬람 세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쪽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12세기 스페인의 톨레도. 이곳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8세기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가 1085년 기독교 왕국에 다시 정복된 이 도시에는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교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아랍어 필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유럽은 배고팠습니다. 지식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유럽은 지적으로 퇴보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저작은 대부분 유실되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그들의 사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는 달랐습니다. 8세기부터 시작된 대번역 운동을 통해 그리스의 모든 지식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븐 시나 같은 학자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톨레도의 대주교 레이문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랍어로 된 지식의 보고를 라틴어로 옮기자고. 그는 번역 학파를 조직했습니다. 아랍어를 아는 학자들과 라틴어에 능통한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이븐 시나. 1150년경 도미니쿠스 군디 살비누스가 이븐 시나의 치유의 설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제라르도 다 크레모나가 의학 전범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 간의 대화였고 지식의 전달이었으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번역된 책들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필사본에서 필사본으로 복제되어 유럽의 모든 대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파리, 옥스퍼드, 볼로냐, 살레르노. 유럽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한 대학들은 이븐 시나의 책을 교과서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의학 전범은 의학 교육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13세기 파리 대학의 한 강의실. 교수가 라틴어로 의학 전범을 낭독합니다. 체에게는 4가지가 있으니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다. 학생들은 양피지에 열심히 필기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이 지식이 1000년 전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아랍의 학자들에 의해 보존되고 발전되었으며 페르시아의 한 천재에 의해 집대성되었다는 것을. 의학만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에서도 이븐 시나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1250년대 파리 대학에 한 젊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도미니쿠스의 수도사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묵직한 체구의 과묵한 성격 때문에 동료들에게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황소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분 신화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토마스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조화시킬 것인가? 이성과 계시는 모순되지 않는가? 철학과 신앙은 적인가 동지인가? 그는 이분 신화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분 신화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슬람 신학과 결합시켰듯이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 신학과 결합시켰습니다. 이분 신화의 존재론, 특히 본질과 실존의 구분은 토마스 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신학대전을 집필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을 체계화한 거대한 저작. 이 책은 이분 신화의 치유의 서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체계적 구성, 논리적 전개, 반론과 재반론의 형식. 토마스는 이분 신화의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토마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이분 신화의 본질, 실존 구분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로저 베이컨은 이분 신화의 광학과 자연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 전체가 이분 신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슬람 세계의 철학자가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무슬림 학자가 가톨릭 교회의 공식 철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피를 흘리며 싸우던 바로 그 시대에 지식의 차원에서는 깊은 교류와 융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분 신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알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모순이라는 책에서 이분 신화를 비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세 가지 점에서 이교도다. 첫째,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신은 개별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셋째,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 이것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분 신화의 추종자들은 반박했고 비판자들은 더욱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슬람 철학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성 중심의 철학자들과 계시 중심의 신학자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77년 파리의 주교 에티엔 탕피에는 219개의 명제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중 많은 것이 이분 신화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철학과 신학이 진리에 대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 세계는 영원하다는 주장 등 교회는 경계했습니다. 이성이 너무 강해지면 신앙이 약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철학이 독립적으로 진리를 주장하면 계시의 권위가 흔들릴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분 신화의 사상은 유럽 지성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계속 그를 연구했습니다. 15세기 인쇄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책을 손으로 베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계로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전범은 최초로 인쇄된 의학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473년 밀라노에서 라틴어판이 출판되었고 이후 수십 차례 재판되었습니다. 16세기까지 의학전범은 유럽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16세기 파도바 대학의 한 의학 교수가 의학전범을 들고 강의합니다. 그의 학생 중에는 훗날 위대한 해부학자가 될 베살리우스도 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이분 신화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이분 신화를 넘어섭니다. 그는 실제 해부를 통해 갈레노스와 이분 신화의 오류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진보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보는 것. 이분 신화가 갈레노스의 어깨 위에 섰듯이 베살리우스는 이분 신화의 어깨 위에 섰습니다. 17세기에 이르면 의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하비가 혈액순환을 발견하고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기 시작하며 화학이 의학에 도입됩니다. 네 가지 체액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분 신화의 의학 이론들은 구식이 되었습니다. 대학들은 의학 전범을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낡은 지식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분 신화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정한 유산은 구체적인 이론들이 아니라 방법론과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신화는 보여주었습니다. 관찰의 중요성을,
임상 경험의 가치를, 체계적 기록의 필요성을. 그는 단순히 고대의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의학의 정신입니다.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직접 관찰하고 검증하고 기록하는 것. 이분 시나는 이 정신의 선구자였습니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근대 철학의 출발점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분 시나가 600년 전에 공중부유인간 사고 실험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데카르트가 이분 시나를 알고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스콜라 철학을 공부했고 스콜라 철학이 이분 시나의 깊은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합니다. 사상은 이렇게 흐릅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때로는 이름이 남고 때로는 이름은 잊혀지지만 내용은 남습니다. 이분 시나의 이름은 유럽에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와 근대 과학의 시대가 오면서 중세는 암흑기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시나도 그 암흑기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아랍, 중앙아시아에서 이분 시나는 여전히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이 한때 세계를 선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20세기 역사가들은 이분 시나를 재발견했습니다. 중세가 단순히 암흑기가 아니라 매우 풍부한 지적 활동의 시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1950년대 이란 정부는 하마단에 거대한 이분 시나 영묘를 건립했습니다. 12개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현대적 건축물. 그것은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영묘를 찾습니다. 영묘 앞에는 이분 시나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그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오늘날 이분 시나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론들은 대부분 낡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현대적입니다. 이분 시나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아랍의 지식을 통합했습니다. 이분 시나는 죽는 날까지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감옥에서도 도망 중에도 그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이분 시나의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이분 시나 대학, 터키의 이분 시나 병원, 프랑스의 아비센나 약국. 그의 이름은 지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분 시나의 필사본들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슐레이마니의 도서관에 보관된 그의 저작들은 인류 문명의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고. 때로는 권력과 충돌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독할 것이라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자는 57회를 살았으나 그가 남긴 지혜는 1000년을 살아 숨쉬리라. 그는 육신으로는 떠났으나 그의 이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도다. 바람이 붑니다. 하마단의 바람.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온 바람. 이 바람은 1000년 전에도 불었고 1000년 후에도 불 것입니다.